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지만 1월 1일보다 구정인 이 명절이 성경상으로는 더 맞는 명절에 가깝습니다. 주님께서는 해와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연한을 계산하라고 하였으니 지금 곧 다가오게 될 구정 명절이야말로 진짜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 새해가 주어졌었으니 그때 시행착오로 연습했던 것들 잘 차곡차곡 정리해 두셨다가 새해부터는 정식으로 발족하여서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도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가르침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보면서 부자 관원이 생명, 복을 얻기 위하여 나와 주님께 질문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는 참 열심히 있었고 재물도 많아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열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교훈들을 우리가 가만히 되짚어 보게 될 때 오히려 그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주님께 더 많은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시점이 바뀌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무리 즈음에 제자들이 질문한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죠. 주님은 그 질문에 놀라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르게 되었을 때 이르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 당시에 누구도 엄두내지 못할 아름다운 권세들이 있음을 예수님의 말투와 영감적인 설명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심판할 위치에 놓여서 그들을 판단할 것에 대하여 설명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저 하늘에서 심지어 천사나 다른 어떠한 많은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위대한 존재를 알지라도 다 판단하고 그들이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함께 보게 되는 놀라운 영예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꼭 해석을 우리들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 땅에 이르를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 땅의 권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계산해버리고 말았지요. 그 결과 안타깝게도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첫 발걸음부터 함께했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영광을 얻기 위한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던 본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속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함께 주님께 속한 것도 함께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부모나 그 이상에 대해서 이루어진 빚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를 몰라가지고 그것을 떠안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을 딱 포기해버리는 순간 그 모든 빚들도 사라지게 되지요. 상속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속을 받겠노라 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도 함께 받게 되겠지만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채무의 의무 또한도 함께 상속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을 받을 자로서 우리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은 이 땅에서 나눔과 사랑의 생애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과 희생을 보내셨던 생애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진정으로 원한다면 또한 중요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모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형제도 다 내버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에 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현세에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도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고난에 대하여 주님께서 갑절의 복을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치상으로 그냥 갑절이었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원상복귀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다시 갑절을 얹어서 주님께서 범접할 수 없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게 된다면 욥과 같이 여기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같이 현세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박해도 겸하여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박해와 근심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심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들로 풀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고난과 박해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근심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에 눈꼽만치도 그곳에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박해를 통하여 근심을 주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주심은 예수님의 전철을 밟아가며 많은 재물을 얻었으나 재물로 인하여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책임감과 그 또한 인도하심과 구원의 손길들을 주시기 위해 이 박해를 더하여 받게 하신 것입니다. 박해를 주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이것에 완전하게 빠져서 죄악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재물이나 자식의 복들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 주변의 견제 세력을 함께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하고 복을 진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에게 시험거리도 함께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대신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복인 겁니다. 올해 만약에 이런 복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더하시는 놀라운 인도로 가장 좋은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복을 꼭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분명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달콤한 과실들만 바라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와는 다른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그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인지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여정에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걸어서 올라가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뒤에서 따라오는데요. 제자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는 있는데 제자들의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인 겁니다. 그럼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들이 종종 고난의 길이 되다 보니까 때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얼굴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본능들이 있지만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흔들리게 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걷는 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가득 떨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제자들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걱정이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저희랑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이라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이제는 점점 거기가 더 가까워져 가면서 이제는 명도 소송까지 저희가 당한 상황입니다. 주변 분들도 다들 마음이 흔들흔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장차 이 교회가 명도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서 진짜 TV에서만 보던 철거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첫 부수러 오시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모든 일들이 잊지 않고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관계없이 불만과 불명거들이 지켜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그런 상황에 하나하나 다가가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불말과 불명거들을 못 볼 때가 많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제자들한테 당신의 말씀을 해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필요해요.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갖은 고초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죽을 거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은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심지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한 약속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 굳이 나흘 만에 도착하셔서 그를 일으켜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능히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강조하심이었죠. 제자들은 그 모든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분명히 능욕도 당하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괴로움도 당하실 것이지만 반드시 승리해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지금 점차 명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이야기에 그저 계속 불가능한 이야기들로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믿음이 다시 막 일어나셔서 될 거야, 그래,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아무리 주변 전문가가 막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20%만 더 받고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끝까지 믿으시겠습니까? 나 믿으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권면하셨을 때 제자들도 믿음으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자,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의 상황이 떠올랐을 겁니다. 나사로가 당장 딱 부활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 터질 듯이 놀랐을 겁니다. 병마로 큰일 났다, 아니 죽음으로 이제 끝났다까지 갔는데 예수님께서 반전시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게 영광의 나라구나를 알게 됐어요.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관원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면 거룩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룩한 욕심은 욕심이 아닐까요? 아니면 욕심일까요? 자,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욕심을 피우는 것은 욕심일까요? 욕심이 아닐까요?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도요, 욕심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욕심을 나쁜 욕심이라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부자 관원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이 관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랑으로 답변하셨고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이제 제자들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부자 관원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면서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아직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이고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진짜 영광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진짜 복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오늘의 가르침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진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3장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제자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을 버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향하여 아직 너는 그거밖에 못 버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먼저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먼저 가졌던 마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어지게 됐었는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35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가 나와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아까 배경 속에서 영광의 나라가 이르를 것을 염두에 두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되신 여러분들도 무언가 올해의 기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제자가 구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당돌하게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요, 선생님이요,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구할 텐데 뭘 말하든 다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합니다. 어우, 배포가 커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바로 뒤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렇게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당돌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고 얘는 뭐야, 나한테 뭘 맡겨놨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편하게 보셨을까요? 아니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을까요? 네, 주님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능력이 미진하고 아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와가지고 뭔가를 요청하면은 한계를 느끼고 때로는 어렵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가 와서 이거 뭐예요? 라고 질문한다거나 혹은 이런 거 해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연약한 죄인도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당신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경청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벅찬 마음으로 온, 벌써부터 기대가 가득 차서 코가 벌렁벌렁 거리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을 보시고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항상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한테 주고 싶으신데 완전하지 않은 걸 주고 싶으실까요? 완전한 걸 주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완전한 걸 주고 싶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받았는데 하자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가 따지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한 걸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걸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뭘 주길 원하니? 라고 생각하면서 물으셨습니다.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영감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 봉사하시기 위해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실 때 바로 따라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첫 네 제자 중에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가 들어가 있었고 가장 열정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우레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요한의 존재감은 아주 확실했습니다. 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그였기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살아있는 증인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놓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별거 아니지만 내가 1등으로 도착했어, 내가 2등으로 도착했어,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먼저 왔는데 라는 이야기에 의의를 두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그 순차적으로 따져봐도 이 요한과 야고보는 1등이에요. 그러니 주변 누가 생각해도 여기 이 요한과 야고보는 뭔가 받을만 하다고 생각되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도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나간 게 아니라는 것을 영감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다 보면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의 요구가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이야기의 내면을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보고 가장 먼저 확신에 들고 뜨거움에 차서 이 모든 난관들,
당장 가서 죽을 것 같은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시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럼 나는 끝까지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죠. 고난이라도 힘듦이라도 다 주님과 함께 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갔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진정시키고자 하시는 말씀이 딱 마치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과 걱정을 해소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열렬한 사랑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나도 거기 있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수준이 심지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기왕이면 가장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좌편과 우편에 있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기회에 요한은 주님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 요한이 바로 옆에서 붙어가지고 막 기대고 있죠. 본인이 자기를 소개할 때도 예수님 편에서 기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예수님한테 엉겨 붙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 했고 가장 많이 사랑받기를 바라서 실제로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를 계속 소개할 정도로 자기는 사랑받기를 간절히 바랐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구주와 가장 가까운 연결로 영예를 누리고자 갈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사랑으로 들끓었습니다. 사랑으로 들끓게 되므로 비로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르길 바란다면 먼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상황이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뒤를 쫓아가면서 걱정도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먼저 주님 곁에 가서 내가 제일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과 끝까지 붙어 있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 제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끈끈한 사랑으로 당신이 사지로 간다면 나도 사지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말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삼으며 이 새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면서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믿음으로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를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편에 딱 섰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당돌한 요청이고요. 사실 이 요청의 배경을 보면요. 아주 열성으로 쫓아다니고 있었던 세베대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최후의 만찬도 어디였습니까? 결과적으로 장소가? 네,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연기선상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의 가정입니다. 다 친척 가정 가문들이고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간절하게 바랐던 이 가정은 조금 표현을 이상하게 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은 사실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주 자기가 영광의 때가 이르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는 것을 자주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영광의 때에 대하여 제자들은 계속 헷갈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헷갈려하는 과정 속에서 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세상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고 이 세상적인 안목은 바로 세상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곤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은 영의정과 좌의정 그 자리를 달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우리 아들들이 얻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편 가장 가까운 편에 앉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영의정과 좌의정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예뻐 보이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탐심, 그놈의 탐심이 항상 문제예요. 그렇죠? 지난 관원도 결국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여기 있었던 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다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어떠한 직위나 직책을 얻는 영예를 얻기 위하여 그 욕심을 마찬가지로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예에 욕심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짚으시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 영광의 실체는 십자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올해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입버릇처럼 복과 영광으로 말씀하셨던 생명을 전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방향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대요. 내가 마시는 잔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인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으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으려고 했고 대신 죄인이 되는 일을 겪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희생하는 선이면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고결하다, 아름답다 생각하게 하면 멋지죠. 그래서 뭐 심장을 내어주고 뭘 내어주고 그렇게 미화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죽음은요, 미화된 죽음이 아닌 온 세상의 죄를 끌어다가 그래 내가 모든 죄를 다 진 사람이야 하면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심지어 하늘의 천벌을 받으면서 돌아가시는 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받으시는 잔이 이 잔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이 잔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잔이 이 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고 권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잔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의 초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질문하기를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 침례 받은 거 알아요. 저도 예수님 따라서 침례 받았어요. 라고 야고보와 요한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주 1차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쫓기 위해서 이와 같은 침례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지금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침례 받았고요. 침례 받으면서 이 교인이 되느라 포기한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먹거리도 못 먹죠. 직장도 함부로 못 구하죠. 등등등등등. 포기할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그가 영광을 얻기 위한다고 주님의 옆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털어버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길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받으시는 침례, 목숨을 걸고 이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새해 벽도 주님을 향하여 복을 받기 원하는 백성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복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복이 아닙니다. 완전한 복입니다. 세상에 있는 복은 잠시 잃어버렸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조금 많아져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잠시라도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렇게 시일이 정해져 있는 한계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고자 하시는 복은 우리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얻어야 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얻게 될 상급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그 무게를 너가 감내할 준비가 되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모멸감의 길을 동일하게 걷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요. 괜한 마음에 미워서 오물을 이곳에서 투척할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 다닌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 사람들은 이곳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데서 넘어가지 않고 그 신자들을 향하여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걱정되고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니? 라고 말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걷게 되었을 때 상급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백성이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곁에 앉아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같이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를 진짜 자신의 양옆에 앉히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초청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와닿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차 이곳은 다 허물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거리가 교회와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라도 나는 주님을 향하여 오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있음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그들도 함께 앉혀 주실 것입니다. 제자는 말했습니다. 오른편과 우편에 앉고 싶다고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받을 자는 이 잔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받으실 그 십자가의 잔 속에 같이 앉게 될 사람,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는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덮어버리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쫓아갔다면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양쪽에 걸리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수괴로 범죄자의 수괴로 잡혔다면 수괴의 잔당들도 같이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가 혼자서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반이라는 그 이름을 달려면 모반을 함께 일으킨 사람들이 옆에 달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덮으시고 같이 죽을 사람으로 강도들, 진짜 죄인들을
대신 그곳에 세우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준비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대신 야고보와 요한에게 놀라운 한 가지를 좌우편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순교한 자가 바로 야고보가 되었고, 제자들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가장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좌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 첫 순교자와 마지막 증거자가 되어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가장 먼 편에 서 있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 지키는 영광의 순교자들이 되었음을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방법을 올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길 이상의 길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자라고 외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길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더 아름다운 길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함께 그 길을 걸어봅시다.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얻기 위한 세 번째 마지막 마음가짐은 이 영광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명확한 세 번째 이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대하여 세상은 높아지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은 어떤 것이죠? 도리어 낮아지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 지금 방금 전에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가 제일 주님 곁에 가까이 붙어 있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좌우편에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9장 35절이니까요. 언제 하셨던 말씀이냐면 바로 얼마 전에 하셨던 이야기예요. 변화산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르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 야고보와 요한도 그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변화산에서 누가 먼저 고칠 수 있을까 하면서 첫째가 되고자 싸웠던 사람들에게서 주님께서 그곳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와 낮은 자가 돼야지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시는 이야기를 사실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낮춰서 겸손해지는 것이야말로 영광을 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뿔이 났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확 일으켜가지고 좌우편을 얻겠다고 이야기했대. 막 이제 화가 난 겁니다. 막 뿔이 잔뜩 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싸웁니다. 거기 아마 제일 1등 공신으로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도 뭐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안드레랑 같이 와가지고 왜 우리는 빼먹냐고 하면서 싸웠을 거예요.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오래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더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 권력 구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화가 다시 싹트고 가장 크고자 하는 열망이 다시 한번 막 불타오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제일 큰 소리를 내던, 제일 오랫동안 섬겼던,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이 베드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지배계층에 있어서 교회의 대표가 될지도 몰라. 예수님께서도 열쇠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그런 곳이 인류의 천국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 땅의 지배구조는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로
거대한 탑처럼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면서 임의로 주관하고 그러는 것이 그들의 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영광을 얻고 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섬기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교리 시간을 통하여 청지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청지기가 결과적으로 뭔가요?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재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더 많은 재물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섬겨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장 큰 으뜸이 된 청지기는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청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부분으로 헌신하시고 보살피시고 사랑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베풀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내가 온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든 이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누가 채우셔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가장 많이 섬기시고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창고를 맡아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눠줄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시며 올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복으로 주여 일을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일, 더 많이 희생할 일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께서 섬김으로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충만한 정신이었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희생할래 라고 서로 앞다투어 자신의 재산을 바쳤던 것이 초대교회의 부흥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사랑으로 감동되어 서로 십자가를 짊어지며 모든 이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2023년이 꼴지어져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더욱 닮게 되는 귀한 축복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